지난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에 세미나에서 돌아와서 또 저녁 시간에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또 다시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저도 막 긴장이 되고 저도 좀 떨리고 그랬습니다. 그때 생각이 차라리 그냥 빨리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시험 보는 아이들한테는 시험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가장 하고 싶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시험 보는 날 당일이 되면 모든 부모와 가족이 초긴장 상태가 되죠. 그래서 아침 일찍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니면 저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 마칠 때가 되면 또 학교 앞에 가서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수능 시험 이후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도시락을 다 챙겨놨는데 깜빡 잊고 그냥 아이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깜빡 잊은 건지 엄마가 전달을 깜빡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로 긴장하니까 엄마도 아이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부랴부랴 도시락을 챙겨서 이제 학교 앞으로 갔는데 학교 문이 이미 닫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서성이다가 그 주위에 관계자로 보이는 어떤 여성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제발 부탁인데 이 도시락을 좀 우리 아이한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했다고 합니다. 그 도시락을 전달받은 분이 그 엄마에게 나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도시락을 그 아이에게 전달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학교에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가 그렇게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이죠. 가족은 참 특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피가 섞인 사람, 같은 지붕 안에서 한 혈연으로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또 자기 가족을 식구라고 하죠. 식자가 밥 식자입니다. 입구자입니다. 밥을 입으로 함께 먹는 사람, 피가 섞이고 한 지붕 안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바로 식구이고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식사,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 그 이야기인데요.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 세 번역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여러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마을로 파송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복음의 핵심은 9장 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선포될 때 사람들의 병도 고쳐지고 그리고 귀신도 떠나가고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신난 거예요. 치킨하고 떡볶이 먹는 때도 신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회복될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 와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볼까요? 9장 거기 누가복음 9장 11절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영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해 주셨어요. 환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중심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무너진 곳이 많거든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무너진 영역들이 많은데 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날이 저뭅니다. 이제 사람들이 지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없으니까 사람들을 흩어서 동네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구하고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시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럼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여성들도 있었을 텐데 그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5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떡빵 5개 하고 구운 생선 몇 토막 있는 거예요. 두 조각 정도, 2마리 정도, 그 정도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 갖고 온 그 분량만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10,000명인데.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최소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우리가 다 마련하나. 그런 이제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0명씩 앉게 한 다음에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자, 예수님이 양쪽 손에 아마 한쪽에는 빵을 들고 한쪽에는 생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면서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계속해서 빵이 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공급하시고 제자들은 신나서 계속해서 이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또 다 모았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음식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남으면 다 모아야 됩니다. 모으고 나니까 12광줄이 남았대요. 12광줄이 남았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11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뭔지를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18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메시아로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사람들을 환영하고 사람들을 먹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공급해주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자들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봉사하게 하셨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고, 실제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황당했지만 예수님이 그 빵과 그 물고기를 그걸 놓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떼어줄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제자들은 계속 서빙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우리 노숙인 분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들도 오시고, 정말 가난하게 사는 분들도 오시거든요. 또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도 오시고, 도시 빈민들이 오셔서 한 100여 분 정도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5층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기 전에 여기 본당 뒤에서 봉투를 저희가 나눠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혹시 용돈 필요하면 일부 예배 오세요. 그러면 봉투에 저희가 2,000원을 넣어서 드려요. 2,000원씩 넣어서 드리는데, 우리 청년 중에 어떤 친구가 모자 쓰고 노숙인 척하고 왔는데 제가 잡아냈어요. 근데 제가 주려고 그랬어요. 봉투를 왔으니까 줄게. 근데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봉투에 2,000원씩 우리가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안상훈 장로님이 그 일을 20년 동안 계속 하셨는데, 그리고 저는 그 뒤에서 인사를 드려요. 나오시는 분들 봉투 받고 기쁨에 차서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남자분들은 손도 잡아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그 장로님 나눠드리는 거 보니까 이 봉투를 계속 나눠주시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20년 동안 나왔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지속되는구나. 20년 동안 했다니까요. 참나가 아니라 진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 장로님이 이제 다음 달에 은퇴식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일을 이제 그만두세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분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새벽에 6시 넘어서 오시면 얼마나 신납니까? 예수님은 계속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올해는 그 옆에서 서빙하고 나눠주고, 계속 나눠주는데 계속 나눠줄 수 있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 일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시고 봉사하게 하신 것은 장차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교회가 생겨날 건데,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교회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고 개척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세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봉사를 많이 했다고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세워질 교회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먹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웃을 환대하는 일은 교회가 가진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노숙인들도 올 수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성격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올 수 있을까요? 동성애자들도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성애자가 와서 교회 등록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론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먼저 나서서 저 길거리 광장에 가서 동성애 막 혐오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아마 그런 광장에 가서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마 바리새인들 꾸짖듯이 꾸짖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과 아마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세리나 창녀나 세금을 강탈해서 로마에 부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몸이 부정해져가지고 공동체에서 분리된 사람들, 몸에 전염병이 들고 나병이 들어서 공동체와 분리된 사람들도 예수님이 만져주셨어요. 손을 잡아주셨고 터치해주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같이 밥도 드셨고
삭개오네 집에 가서는 하룻밤을 아예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회심하고, 그리고 마태 같은 사람은 그 세리장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제자가 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셨습니다. 부자도 만나시고 국회의원도 만나셨지만, 높은 고위 공직자들도 만나셨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만나셨고 병든 자들도 만나셨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자들도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교회는 누구든지 환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같이 삶을 나누고 고민도 나누면서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진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 더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도 뭐냐면 제자들과 식사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참 예수님이 식사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같이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니까 뭔가 더 특별하고 장엄한 이벤트를 준비해야 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아니요, 그냥 같이 식탁을 차리고 예수님이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제 친할아버지가 저를 참 아껴주셨거든요. 친할아버지랑 같이 결혼 전까지는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친할아버지를 계속 모셨어요. 40년 이상을 계속 모셨는데 저희 친할아버지가 2019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쯤에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와서, 근데 치매가 왔지만 우리 저희 부모님이 같이 돌보셨습니다. 계속 돌보면서 같이 지내셨는데 이게 점점 더 병이 심해지니까 더 이상 뭐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는 요양병원을 모셔야 되겠다 하고 이제 병원을 알아보고, 이제 병원을 가는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갔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친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감자탕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자탕 집에 가서 할아버지랑 이제 마지막 식사였던 거예요. 감자탕을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근데 할아버지도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근데 그 감자탕을 그 마지막 할아버지랑 하는 할아버지랑 몇십 년을 제가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식사였거든요. 아마 이 제자들도 이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마지막 식사를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자기 제자들이 먹을 음식으로 내어주신 겁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잔에 포도주를 이렇게 쭉 따라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흐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피가 부어지는데 그것을 그들이 마실 음료로 주면서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다른 종류의 새 것, 그런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형성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가족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자의 음식으로, 자신의 피를 제자들이 마실 음료로 내어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 너희가 이 성찬식을 행할 때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로 다툽니다. 서로 싸워요. 누가 크냐?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냐? 우리 사람들이 모이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겨요. 이게 막 선을 넘어오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한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한 분단에 이렇게 한 책상을 같이 썼거든요. 보통 이제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 이렇게 같이 앉잖아요.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때 그 가지고 다니던 책가방이 이게 네모난 책가방이거든요. 네모난 책가방인데 그 가운데다가 책가방을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책가방 올려놓기 전에 선을 그어놓거든요. 항상 넘어오지 말라고. 근데 뭐 하다 보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팔이 좀 나갈 수도 있고 뭐 지우개가 연필이 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가져가기도 하고 그 규칙을 정하는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규칙을 정해 선을 넘지 않도록. 근데 이게 안 되면 아예 책가방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게 좀 이해가 안 될 건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이게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모이면 꼭 문제가 발생해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 안에도 다툼이 생겼어요. 누가 크냐? 이런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은 힘으로 권력으로 막 누르고 막 그러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래요. 섬기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위하여 도시락을 싸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장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밥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CEO는요, 막 대접을 받잖아요. 섬김을 받잖아요. 몇천 명, 수천 명의 직원들이 마치 그 CEO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또 가져가잖아요. 근데 교회에는 대기업 CEO가 오든 국회의원이 오든 안양시장님이 오든 뭐 부자가 오든 누가 오든지 간에 교회에 오면 거기서 주인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청소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 남동생이 작년에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어요. 1년 사역하다 지금은 이제 프랑스 다시 들어갔는데 사역을 하는데 이제 부목사가 제일 이제 신참이 들어오면 제일 말단 부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본당의 육중한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생이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 소망교회는 예배 시간이 딱 되면 11시가 딱 되면 문을 닫는데요. 그럼 아무도 못 들어온대요. 저도 그거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또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못 나간대요. 화장실도 못 가. 여기서 싸야 돼 그냥. 그러니까 화장실 미리 다 갔다 와야 돼요. 준비 다 하고 예배 한번 들어오면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그런 정신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11시가 되면 문을 딱 닫는 일을 이제 제 동생이 한 거예요. 허리가 좋지 않은데 그 일을 좀 하다가 허리가 좀 더 망가졌다. 문이 아주 육중하답니다. 그걸 딱 닫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한 10분 지나서 대표 기도를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문을 또 열어준대요. 그 늦게 오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조용히 살짝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문을 딱 닫았는데 문을 딱 닫고 묵도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비원이 아니죠. 경호원들, 죄송합니다. 경호원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어도 문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안 열어줘요.
또 제 동생이 열어줄 성격도 아니고 아무튼 아무리 대통령이었어도 아무리 국회의원이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는 대기업 CEO건 뭐건 간에 유명한 사람이건 간에 연예이건 뭐건 간에 안 열어주는 겁니다. 왜? 교회 주는 예수님이니까. 거기서는 다 섬기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27절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이 하셨는데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라를 맡겨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서 내 밥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아까 다스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섬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밥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섬기는 자들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환대하고 그래서 식탁을 차리고 서빙을 하고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거기에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죄가 용서되고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자식들이 제대로 여기 역할을 못하니까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 힘들어요.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는 그 옆에 예수님 옆에서 나누어 주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교회 설립 41주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온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날 저희는 이 과일 세팅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과일을 이웃들한테 보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금방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 누구한테는 큰 거 보내고 작은 거 이게 좀 나누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쌀을 걷자. 그래서 목장별로도 걷고 개인별로도 걷고 그래서 5층에 쌀 포대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이제 쌀들이 이제 오늘 또 올 건데 그 쌀들을 이제 우리 미혼모 가정에 보낼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과 이 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쌀을 보내주셨는데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치킨과 떡볶이를 먹게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쌀을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낸 그 쌀을 먹는 그 밥상 위에 그 식탁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시 한번 따라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복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